예,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책이 뭐냐면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책이에요. 제목 멋있죠? 안식일은 저항이다. 누가 썼냐면요, 미국의 대표적인 구약 성사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 쓴 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요. 그 월터 브루그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책에서 이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 이 출애굽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예로 살아가고 힘이 없고 고통당하고 짓눌려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하도록 안식을 주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물론 구원 사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 또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이 운영하는 이 노역장에서 일하는 기계처럼 쉴 새 없이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된 이 노동을 견디지 못해서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바로는 뭘 외치고 있냐면 더 빨리, 더 많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려고 그러는데 바로는 채찍을 들고 뭘 하냐면 더 빨리 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부려서 그날 만들어야 될 벽돌의 숫자를 만들지 않으면 어김없이 채찍질을 맞았고요. 게으름을 부리면 온갖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단 하루도 쉴 수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배당받지 못하고 노예 생활이 이런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기계처럼 일하는 노예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 지옥 같은 데서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안식일을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출애굽 20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기서 보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을 생각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400년을 노예로 살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늘 학대를 받았고 일을 안 하면 채찍을 맞았고 쉴 수 없이 일을 했던 그 노예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 이거 처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해?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요, 이 안식의 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매일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가서 거두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같이 내려서 햇빛이 태양이 뜨면 다 없어지니까 그 전에 가서 매일매일 열심히 거두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안 그러면 안 됐으니까. 자,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가라 그러면은 일곱째 날에는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노동을 하지 말고 쉬어라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고 쉬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을 하지 말고 쉬라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전제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놀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전제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만나를 거둘 때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제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요, 이 보이지 않는 노예 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로가 우리를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해라, 더 빨리 해라, 쉴 수 있냐, 계속해서 노력해라. 이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언제 그렇게 해서 집 사고, 언제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언제 그렇게 하려냐, 게으름을 부릴 수 있냐, 계속해서 해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 있잖아요. 현대 물질 문명은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일의 굴레 속으로 우리를 자꾸만 몰아넣습니다.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려면 더 많이 해라, 남들보다 더 빨리 해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라, 일을 해야 된다고 외치면서 우리를 강요하고 있잖아요.
쉬지 못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 온 여러분들은요, 그런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그 강요를 당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야 그래도 내 자녀들이 좀 잘 살지. 내가 이렇게 해야 빨리 좀 정착을 하고 좀 우리 가족들이 좀 잘하지. 그런 것 때문에 늘 강요당하고 살았잖아요.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병원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래도 내가 나가야 가정이 살지. 이러고 살아온 게 지금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 와중에 우리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서 자녀들이 엇나가기도 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보기도 해요. 소중한 관계가 끼어지기도 하고 정말 내가 더 많이 더 하다가 진짜 내가 챙겨야 될 이 중요한 관계들이 틀어지고 있는데도 보고 있는데도 애서 무시를 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고요. 인격과 신앙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더 많이 벌고 더 잘되고 더 남보다 좋아지려고 하는 이 욕심이요, 그걸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쉬지 못하게 하는 물질주의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돈과 물질과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는데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잘못된 욕망에 대한 저항이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지킨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위한, 그걸 채우기 위한 노력을 멈추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멈추고 우리의 욕망을 멈추고 우리의 야망을 멈추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노력해서 뼈 빠지게 노력해서 내 인생을 눈물나게 사는 것,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냐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여러분 속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 방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럼 그 안에는 뭐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방식을 거부하고 살면요,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죠? 두려움이 찾아와요.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나만 뒤쳐져서 이렇게 초라하게 살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이걸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빈 공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이겨지는 거예요. 모세가요, 바로를 찾아와서 이제 좀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예배드리러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너무 편해서 그런다. 집을 주지 마라. 그리고 숫자는 똑같이 만들어라. 그러면서 위협을 했지 않습니까? 불안을 줬잖아요. 당장 죽을 것처럼.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선포하자.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데요, 이 위협이 찾아오는데 모세가 뭐라고 대항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붙들고 있는 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서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세상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도우심을 받아들이는 안식일의 정신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견고한 성읍이 뭡니까? 강력한 요새로 둘러싸인 성읍이 바로 이 견고한 요새 아닙니까? 높은 이 성벽과 외벽을 쌓아서 적들이 기어오르지도 못하게 하고 적들의 활이나 병거가 넘어오지 못하게 튼튼한 성을 쌓아 올리는 게, 벽을 쌓아 올리는 게 이게 요새 아닙니까? 이 벽을 쌓기 위해서요, 죽도록 진영을 이기고 벽돌을 붓고
성을 높이 높이 쌓아 올려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죽도록 노력해서 방어성을 쌓는 거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목표와 극심한 노동과 이런 탐욕만이 존재하잖아요. 약간 내 걸 다 보호해서 성을 쌓아서 아무도 내 것을 빼앗아 나가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라는 거,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어떤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성벽과 외벽이 되신다. 이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노래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도록 노력해서 내 성을 쌓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갈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이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벽을 높게 쌓아도 튼튼하게 쌓아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도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 마지막 부분은 뺍시다. 이것만 막 강조하는 사람 있어요. 난 잠을 자야 돼. 잠이 부족해. 이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밤잠 안 자고 그렇게 안달복달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아무런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목사님 또 교회 또 이야기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합니까? 오늘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요, 자꾸 반복을 하면 이게 또 식상해지잖아요. 근데 오늘은 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1년 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교회 건물을 구입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반응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목표를 세우고요, 안달복달하면서 1년을 달려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매주일마다 이 설교단에 서서 우리의 목표를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분발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벽돌을 이번 주에 몇 장 찍어야 되는데 지금 몇 장밖에 못 찍었습니다. 다음 주는 더 많이 찍읍시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1년 안에 성전 구입은 뭐예요? 이미 다 상처나고 깨지고 다 제갈길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전 구입을 못할 뿐더러 구입을 하더라도 우리에게는요 상처뿐인 영광만 남았을 겁니다. 목사님은 교회만 세우려고 돈 내라 그런다. 분명히 아마 그런 이야기 나왔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성전 구입이 목표가 돼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안달복달하고 왔다면, 그게 목표가 되었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희생시켜 버렸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돌봐야 될 영혼을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은혜를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왜요? 오로지 목표가 그것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 머릿속에는 돈이라는 것만 기억될 겁니다. 어떻게 이 돈을 모아서 이걸 1년 만에 구입해야 되나, 이런 생각만 가득 찰 거예요. 그러면 그것 외에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구입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기적을 일으키면 뭐합니까? 1년 동안 우리는 모든 걸 다 허비해버렸는데 사람들에게 상처가 주고 오로지 그것만 위해서 달려가고 예배의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없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기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단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두려웠다 그랬잖아요. 사실 두려운 일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 약속 하나 믿고. 그런데 기도할 때요,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1년 전에 했는데 기억했던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시작했는데 돈은 어떡합니까? 돈은 어떡하죠? 그 많은 돈을 제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놈아, 네가 교회 살 거냐? 그 이야기, 그렇게 좀, 네가 교회 살 거냐? 네가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너는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네 목회나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함께 기뻐하고 매주 기쁘게 예배드리고 매주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1년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우리 정말 염려 없이 예배만 드렸죠.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예배 없이 그냥 염려 없이 예배만 기쁘게 드렸잖아요. 늘 기쁘게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돈 걱정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예배만 기쁘게 드렸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중에 1년이 지났고요. 1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드리고 섬기기도 하고 청소도 하시고 얼마나 많이 그 기쁜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그런데 노예처럼 하셨습니까? 오늘도 나는 벽돌을 쌓아야 된다 이러고 막 쌓으셨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또 벽돌을 쌓아야 된다 이러고 하셨습니까? 늘 기쁘게 하셨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기뻤고요.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도 기뻤고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요 1년을 지나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요 성전 건축하면서요 불평 안 하는 교회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요 한 사람도 왜 내가 헌금을 내야 돼요? 왜 이걸 해야 돼요? 한 번도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교인들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자랑을 합니다. 어디 가면 우리 교인들 대단하신 분들이다.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살아가고 했는지 제가 다 알아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어떤 일을 했다 공개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착을 한다 그럴 거잖아요. 이 사람 이야기하면 이 사람 착을 한다 그래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 또 누구 또 착을 한다 그래요. 제가 공평하게 하지 못하면 서운하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공개적으로 안 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공개적으로 뭘 하지도 않으시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거잖아요.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 돈을 밝힌다고 이런 그거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세요. 목회자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헌금 내러 왔대요. 아니 자기 본인 교회 가시다가 왜 우리 교회 와서 헌금을 내고 가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헌금 내고 가시죠. 집을 팔았다고 11조 가져와서 나무실 경금 내시고 어떤 분은요 정말 이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짠했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연금 받은 11조를 몇 년간 모았다고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드리기를 원하는 걸 원한다고. 자기 원래 11조는 교회에 드리는데 자기 교회에 드리는데 그런데 이 연금 받은 11조는 하나님이 이곳에 꼭 드리라고 그런 마음 주신다고 들고 와서 손을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부탁받았다고 본인이 안 오시고 부탁받았다고 와서 드리고요. 요즘 하나님이 자꾸 저희한테 돈을 주십니다. 제 돈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기쁘지는 않아요. 제가 쓰는 돈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교회 세우려고 하니까요.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자꾸 가져다 주십니다. 자꾸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2년 전에는요. 정말 돈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그때 힘들었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막 마이너스로 이렇게 돌아서고 기축 재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제발 좀 돈을 보내주세요. 그런데도 1달러도 안 보내주시던 분이 이제는 그냥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가져다 주십니다. 주중에 전화를 해요. 목사님 교회 계십니까? 그러면서 와서 헌금되고 가고. 우리 교인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열심히 되고 우리 교인들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여러분 요즘은요 이상하게 느낌이 와요. 전화를 받으면 돈 갖고 오는구나. 이 자리 펴야 될 것 같아요. 전화 목사님 제가 좀 만나야 되겠으니까 감이 확 와요. 이러면 안 되는데 감이 확 와요. 네. 참 재밌는 현상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뭐 돈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설교하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만나려면 돈 가지고 가서 만나야 되느냐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교회니까.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요. 목사님 교회니까 그렇죠. 교회니까. 내 삶은 안 돼요. 교회만 그렇지 내 삶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되는 건 알겠는데 내 삶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만 되어지는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죽도록 달려가는 우리 인생에는 소망 없습니다. 내가 벽을 다 쌓고 내가 다 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지 않는 그 인생은 소망 없어요. 여러분 더 나은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외치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병들잖아요. 실컷 고생했는데 보니까 병들었어요. 죽도록 달려왔는데 영적으로 다 깨어졌고 육적으로도 병들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좀 누릴만 하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50대쯤 돼서 이제 좀 살만하고 누릴만 하니까 건강검진 한다고 해보니까 병이 확 몸에 와 있는 느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죽도록 달려온 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축복을 누립니까?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을 지키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마음이 견고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요? 이건 고집불통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고집불통이 안 바뀌는 사람이세요. 절대 안 바뀌는 사람이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월터 브루그만은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안식일은 불안에 대한 저항이다. 불안. 심지가 견고하다는 걸 뭐예요? 이 불안이 찾아오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안식일은 강요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강요당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쉴 수 없어. 그 강요에 대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저항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저항하고 선언하는 게 바로 심지가 견고하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배타주의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것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과중한 일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죽도록 해야 된다. 죽도록 해야지만이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세상 방식을 저항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게 그게 견고하고 심지가 견고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까? 3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건 자기 의견이 강하고 자기가 대단히 비상한 마음을 가진 이런 게 아니에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자기가 분노, 세상을 향한 분노로 내가 성공하고 말겠다. 절대 안 꺾입니다. 밤새도록 밤낮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견고한 게 아닙니다. 요동치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뿌리를 돈에 내린 것도 아니고 자기 명예에 내린 것도 아니고 자기 스펙에 내린 것도 아니고 돈 위에 내린 것도 아니라 자기 이 마음의 뿌리를, 자신감의 근거를 하나님께 내린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는데 그게 여러분의 자신감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돈이 좀 있는 사람은요, 더 돈 많은 사람을 보면 주눅듭니다. 내가 집 좋은 집에 사는데 더 2배 좋은 집에 가면 주눅들 오시잖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가서는 어깨 펴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돈이 좀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한테는 어깨 펴다가 자기보다 돈 2배 많은 사람한테는 또 수그러드는 게 이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 자신감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에 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절을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이 반석이 누구예요?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이고 통치자 대신, 우리의 왕이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위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면 요동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 요동치는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 내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아실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뭔가 그렇게 자신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안식의 축복을 회복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3가지예요. 3가지 영역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 속에 이 신앙의 안식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 예배를 위한 안식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일에 치여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이미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안식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바쁜 중에 일주일 내내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중에 그 중에도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안식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을 저항으로 막아내고 있고 그러다가 너는 뒤처질 거야. 그러다가 돈 못 벌 거야. 그러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 거야. 그 저항을 다 무릅쓰고 우리 신앙의 안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못 먹더라도요 세상의 문명을 조금 덜 누리더라도 영혼을 위한 예배의 안식을 선포해야 됩니다. 조금 작은 집에 살더라도요 조금 작은 차를 타더라도요
이 영혼의 예배를 위한 영혼의 안식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당장 주일에 비즈니스 문 닫으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잘 아시죠? 주일 지키지 못하는 분들을 정죄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산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땅히 누릴 축복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인생을 다 메꿔버리지 말고 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받아들이자는 우리 안으로. 그러려면 우리가요 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손대지 못하는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잖아요. 내가 권한을 다 행사해버리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더 빨리라는 욕심을 멈추고 안식을 선포해야 안식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뒤에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안식일을 선포해버리잖아요. 7일째는 안식일이다 선포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이 선포되어 버렸기 때문에 6일째는 하나님이 2배로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안식일을 선포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이 예배를 위한 안식일을 선포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설교도 잘못 듣고 주일날 오늘은 다음 주부터 주일날 무조건 문 닫는다. 기도하세요. 그런 이 단순한 지금 설교를 하는 거 아니다는 여러분 아시죠? 두 번째는요, 이 자녀들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안식을 줘야 돼요. 부모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몰아가지 말고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가요, 바로예요, 바로. 네? 바로처럼 아이들을 대합니다. 너 이렇게 해갖고 몇 점 받아와야 돼. 안 받아오면 그때부터 과외 시작. 네? 너 지금 레슨 몇 개 받아야 돼. 너 대학 가려면 지금 몇 개인 줄 알아? 다른 애들은 5개. 너는 3개 하잖아. 바로예요, 바로. 자유함이 없잖아요. 은혜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바로한테 이 혹사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누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 바로, 아빠 바로. 우리 집에는 바로가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요, 좀 안 좋은이 아니에요. 좀 덜 유명한 학교를 가더라도요. 제가 그래서 안 좋은 학교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유명한 학교라고 좋은 학교 아니에요. 좀 덜 유명한 학교를 가더라도요, 아이들이 하고 싶고,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즐기고, 아이들이 정말 신앙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안식을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1등 하든 2등 하든 10등 하든 꼴찌 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20등 이 점수 받아와도요 하나도 안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만 부끄러워해요. 아이들은요 2등 하다가 10등 내려가도 웃으면서 들고 옵니다. 나 10등 했어. 아이, 부모는 막 화가 나잖아요. 왜 이렇게 창피하게 네가 그러냐고. 이게 바로 아니면, 이게 바로 아니면 누가 바로입니까? 네, 10등 할 수도 있고, 1등 할 수도 있고, 2등 할 수도 있고, 꼴찌 할 수도 있죠. 목사님 꼴찌의 서러움을 몰라서 그렇죠. 네, 저도 이 나머지 공부도 해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다 인생이 그대로 풀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이 자녀들을 몰아가지 말고요, 자녀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신앙이 자리 잡도록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해서 안식을 선포하세요. 여유를 주세요. 자녀들에게 여유를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부 간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부부 간에. 부부 시간을 좀 보내세요. 바쁘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남편들이 일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나한테 뭐려고 해? 그러지 마시고요. 좀 더디 가더라도
좀 돈을 쓰더라도요, 좀 일을 좀 멈추더라도 정말 부부간에 좀 시간을 좀 가지시고, 못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부부의 날을 좀 가지고요. 그래서 좀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돈을 좀 적게 벌면 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부를 다 희생시키고 남편을 희생시키고 아내를 잡고 얼마나 우리가 안식 없이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왜 그래요? 물질 문명이 우리에게 강요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강요에 저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심지가 견고하게 우리 안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과외 안 시켜도 된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2등 하든 3등 하든 상관없다, 이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얼마만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식한다는 건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손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안식이라는, 저항이라는 책에 보면 치열한 전쟁터에서 탈출을 하려고요 700마일을 걸어서 나온 난민 여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700마일을 걸어오면 도대체 며칠을 걸어와야 됩니까? 700마일을요. 차가 아니고요, 차를 타고 가도 700마일은 멀잖아요. 걸어서 탈출합니다. 이 여성이요, 8살짜리 소녀와 함께 같이 그 길을 700마일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그 8살짜리 소녀가 700마일을 걸어오는 동안 이 여성의 손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무서워서 꼭 잡고 한 번도 놓지를 않는 거예요. 700마일을 걸어올 때까지. 안전지대에 도착해서 손을 놓았습니다. 손을 놓고 보니까 그 여성이 자기 손을 보니까요, 손에 살이 다 벗겨지고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이게 손이 다 문질러져서 막 살이 벗겨지고 피가 흐르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손을 잡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8살짜리 소녀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요, 손을 필사적으로 붙들어요. 놓지 않아요.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잖아요. 성공이라는 목표를 잡기 위해서,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얻는 상품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릴 안식을 다 포기하고 물질을 붙들기 위해서 손을 붙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이 성공과 자리와 이 상품은 우리를 붙들어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붙들려고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지만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이 상품과 물질과 성공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붙들 수도 있지만 우상이 우리를 붙들어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73편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붙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붙든 줄 알았는데,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이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붙들어도요, 우리 손이 힘이 닿을 때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지금은 막 붙들지만 이게 우리 손에 힘이 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요, 내가 원하는 걸 더 이상 못 붙들잖아요. 돈이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걸 붙들었습니다. 가정이 온전할 때 내가 원하는 걸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달려갔어요. 언제든지 그 가정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언제든지 달려갔어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붙들려고 해도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 속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요,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선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이게 뭐냐, 이 견고한 성이 지금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아무리 튼튼할지라도요, 언젠가는 우리 손에 있는 이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 버릴 겁니다. 모래를 한 움큼 잡으면 처음에는 꽉 찬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술술술술술 빠져나가잖아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은 하나님이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손은 나아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손은 놓지 않는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반석은 깨어지지 않는 반석이에요. 때로는 그 반석에서 뭐가 나오죠? 생수가 터져 나오잖아요. 생수. 하나님이 먹을 게 다 떨어지면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돈이 다 떨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깨어져도요, 가정에 이 가족들에게 배신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가 붙들려고 했던 건 다 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요, 앞만 보고 달리는 삶을 멈추십시오.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면서까지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는 그 삶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안식 없는 여러분의 삶에 안식을 선포하세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계속 쉬고 있는 사람은 들으면 안 됩니다. 네, 계속 쉬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계속 쉬고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렇게 막 쉴 새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5일 동안 놀았는데 또 안식을 선포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안식이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변가에 모래성을 만들어 놓고요, 아무리 파도를 막아도 모래는 다 빠져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장난쳐 보잖아요. 해놓고 파도가 오면 몸으로 다 막아보잖아요. 막 손으로 파서 이렇게 고랑을 막 만들거든요. 그래도 다 내려가잖아요. 그런데요, 반석 위에 쌓은 이 모래성은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반석이 지키는 거예요. 모래성이 지키는 게 아니라 반석이 지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뿌리 내린 반석이신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멀어지고요, 세상에서 가까워지는 것에 저항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물질을 향해 쫓아가는데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그것에 저항하십시오. 쉼없이 달리고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가지려고 하는 여러분의 욕망에 저항하십시오. 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공하지 말라, 열심히 살지 말라, 이런 이야기 아닌가 아시죠? 잘못된 그 욕망에 저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생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계속해서 유혹이 다가옵니다. 위기가 다가오고요, 불안이 다가오고 강요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신앙으로 살고 싶어도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너 그렇게 결단하면 안 된다. 너 다른 사람에게 뒤처진다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네가 원하는 거 이루지 못한다. 얼마나 많은 강요와 불안과 이런 게 우리를 몰아치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주님을 붙들고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찬양으로 우리가 좀 저항하고 선포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주님이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오네.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너의 아픔 가운데
물리치신